데살로니가 전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소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록된 이런 주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죠. 교회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뭉쳐서 교회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기록한 첫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AD 54년에 기록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이러한 주제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온천이란 뜻입니다. 실제 데살로니가에는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이복누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죠. 원래는 테르메라고 그랬습니다. 테르메. 이것은 로마가 BC 164년에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데살로니가를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로상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또 거쳐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할 때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을 아노라.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휴거와 재림, 그리고 성령 거룩하게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과 믿음의 확신, 또 삼위일체, 이런 내용들, 영혼 몸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리들이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개역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나왔는데 빠져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즉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별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계신, 이러한 의미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하는 엔드, 뭐뭐과 하는 엔드, 그리고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묶어놓은 이것을 중언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대상을 두 개로 설명할 뿐이에요. 즉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름을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명사나 형용사를 and로 연결해서 하나의 뜻을 나타낸 그러한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것을 이제 중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면서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며 기록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 변개자들은 말이죠, 또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공격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틀린 내용들이에요. 뭐 거의 100% 틀린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발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허락하실 때 평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고 또 잠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 있게 되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럴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죠.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일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그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행위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은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이죠. 그것은 구세주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소망, 당신의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의 디도서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복된 소망.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는데 힘들까요? 우리 아직 이 몸이 구속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외부로 오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내 육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것이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그렇고 내 모든 마음의 불안함과 고통을 느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자신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 주님이 오심을 진짜 고대하는 사람은 어떻죠? 생이 변화된 점, 자기의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견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성경 지식,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많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베드로도 모두, 베드로, 바울, 사도 바울 모두 이제 이 자신들이 이미 하늘나라가 자신들을 위해서 다 예비되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믿음의 행위는 여기 보면 9절과 10절의 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것이 믿음의 행위. 회심. 데살로니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로마나 아니면 그 그리스의 여러 가지 철학과 신화들에 꽉 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겼는데 과거에는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우상을 차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그러한 과감성이,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거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 계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과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것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 하면은 뭐 그냥 별로 관심 없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살아계신 분이며 나의 생활에 모두 관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 삶이 변화되겠죠. 주님 지향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랑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파하고 바른 성경을 소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말이죠.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또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고난을 잘 참아내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전부 이렇게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죠.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진정 거듭났다면 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계신 것이에요. 4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한 걸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뜻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서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성경대로 하면 그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러한 것들이라고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구원받을 사람과 그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이것은 마귀의 교리죠. 마귀의 교리. 칼빈은 철학자예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그러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자신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주님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택해 주실 것이다. 내가 선하게 하고 내 마음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주님께 무슨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택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생활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도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은 뭡니까? 이건 대환란 교리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일어날 유대인들에 관한 교리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봐라 여기에도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다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를 선택할 것, 우상이나 마귀를 선택할 것인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접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칼빈주의라고 얘기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그거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요. 주님께서 저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주님께서 알아서 어느 날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갈보리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니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하늘 아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아니에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인해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부인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든 안 믿든 그 사실은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이나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저도 항상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주님께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간혹 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드리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실 때 또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다가갈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5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 주님께서 심판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내 죄는 용서되었다 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다 그 얘기죠. 그것이 어때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 바울의 나의 복음 또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죠. 은혜의 복음. 그들은 정말로 그것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받아들인 것을 바울이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10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10개의 복음이 있는데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선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것도 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환란 때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또 바울이 교회에 위탁했고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전체적인 교리, 신약적인 교리를 포함한 은혜 복음을 포함한 신약적인 교리, 이것이 이제 나의 복음이란 바울의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나의 복음에 관한 그런 복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었던 찰나에 전해 들은 그러한 복음,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복음도 있죠. 그러한 복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전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는 그 복음도 있죠. 그런 복음도 있습니다. 또 10번째로 뭐냐면 대환란 끝에 한 천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실 그러한 영원한 복음도 있다 그 얘기죠.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때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까지 이 교회 시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은혜의 복음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 하나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뭐 천사들이나 그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요. 무슨 뭐 그 일반 교회 가면 말이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설교. 그거를 막
그 책을 두껍게 해서 그걸 해설해 가지고 말이죠, 복음에 갖다 엮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거예요. 산상설교를 믿고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거 거짓. 은혜 복음 아니에요 이거. 십계명,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말이죠, 전도지에다 십계명을 쫙 적어놨어요. 이거 은혜 복음 아닙니다. 십계명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그 일반 교회 찬송가 앞에다 말이죠, 여기 뒤쪽에는 십계명,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거 해놓고 말이죠. 십계명 왜 기록해놨을까? 그거 지키라고 여기다 뒤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새겨놓은 거, 찬송가 뒤에다가, 성경 뒤에다 이렇게 아주 칼라로 해서 쫙 박아놓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금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황금률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한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구원의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신약 성경에 세례로 구원받는, 세례 받으면, 침례 받으면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구절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비롯해서 곳곳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세례 받으면,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아는 거. 이거 이렇게 믿으면 어디요? 지옥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은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장에는 그 구원의 복음들이,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뿐만 아니라, 그럼 성령은 뭐예요?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활동하신다고요. 활동하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그 대단한 확신이 뭐예요? 마음으로 굳게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굳게 믿는 것이. 바울과 바울과 그 동료들이 하는 간증,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 얘기. 확고하게.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믿음이다, 그 얘기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듭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죠. 이런 걸,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심자들은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와,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바울이 전한 그 말씀들을 따라서 실행했다는 거예요. 실행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실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고 칭찬할 만한 믿음이라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6절 보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나를 따르게 되면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이죠, 믿음 좋은 사람 누구를 따르라, 아무나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따를 만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세상에 있는 뭐 유명한 목사, 또 유명한 신학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바울을 따라가면 다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 어떤 것으로 그걸 볼 수 있는가요? 멸망으로 가는 혼에 관해서 열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상태에 있을 때만큼은 최소한 그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실천했던 거예요.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그것에 그 일에 관해서 아주 영웅적인 사람이 영웅이야. 영웅이야, 영웅. 사도 바울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아. 그거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도, 어떤 조직도, 어떤 높은 사람도 자신에게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타협하지 않아. 영웅이에요, 영웅. 그리스도의 군사 가운데서도 아주 영웅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야 되고 내 안에 열정이 생겨야 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머리 써서 하는 건 전부 더러운 것들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할 일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 성경 침례교에서 나가가지고 무슨 뭐 이 흠정력 쓰는 사람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 복음도 잘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많습니다. 뭐 교수도 있고, 뭐 성경에 관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뭐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땐 잘 전했는데, 복음을 못 전해요. 그리고 뭐냐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말만. 야,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뭐는 뭐 몇 년도에 났고 어떻고 저렇고 성경에 관해서 아주 엄청 아는 것처럼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이 완전히 파괴된 믿음이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인터넷 설교 들어도 알고 그 사람들 행위 봐도 되고 뭐 교회 어떻게 움직이는 거 봐도 딱 하나 그거 보면 아는 것이. 이미 뭐예요? 마귀에게 물려버렸다. 그래가지고 성경만 많이 하는 것 같고 맨날 이거 공부하면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식만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그 사람 최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억력도 좋고 세상 지식도 많이 알고 머리도 좋고 뭐 공부하는 방법도 잘 알고 하니까 성경 공부하면 한 1년만 파고들면 말이죠. 완전히 사법고시 보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그게 바로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는 그대로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 얘기.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마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믿음이 사그러지거나 믿음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전하게 되면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교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을 따르는 인간의 추종자들, 지공고 형제 나. 자,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 그리고 마호멧을 섬기는 모슬렘 섬기는 사람들, 수십억 로마 카톨릭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AD 500년으로부터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총각 술주전뱅이 매일 술 마셔요.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말이죠. 교황이 그 사람을 숭앙하는 것이, 그런 죄들을 그것을 믿고 그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돌아서야겠죠? 그걸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 교황들은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났다가 죄 없이 죽고 무소부재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죠. 가리키는 것이죠. 죄 만찬을 하면 기도를 하면 신부나 무슨 다른 추기경이나 교황들이 기도하고 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매주 그렇게 둔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를 신뢰하는 사람, 소크라테스, 찰스 다윈, 무슨 칼 마르크스 이런 거 추종자들 전부 뭐예요? 전부 모두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 뭐 이런 것, 바른 성경을 비판하는 비평가들 모두 다 이건 전부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여줄 만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을 사역해도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를 양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열정적인 무슨 흠정역 쓰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해도 거기서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가 안 나와요. 일반 개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 대신 학자적 지식을 존중하고 이래가지고 신뢰하도록 쇠뇌시켜서 글로 갚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어때? 신라, 데모데, 디도를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뭐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하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환난이 오나 기근이 오나 박해가 오나 헐벗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과 그리스도 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거듭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저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관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굳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